과학이 발달하면서 요즘에 출시되는 자동차들은 굉장히 기능도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참 편리하게, 참 이 자동차가 거의 뭐 편안하게 운전뿐만 아니라 모든 편안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이미 준비되었지만 이 자율주행 모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진짜 영화 좀 미래 영화 이런 데서나 나오는 그 자율주행 모드가 이제 본격화는 안 됐지만 좀 좋은 외제차나 아니면 이런 차들에는 이제 그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요. 요즘에 그런 자율주행 모드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자동차가 많이 있는데, 차선을, 그런 것들은 있어요. 차선을 인지해서 차선을 벗어나면은 자기가 스스로 차선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핸들을 제어하기도 하고, 이미 속도 조절하고 차선 변경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그 도로 이런 것을 통해서 인지해 가지고 자율주행 모드가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운전자는 이 기능을 켜놓고 잠을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 같으면은 이 기능이 있다 해도 잠을 잘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운전을 잘하나 보긴 하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 핸들로부터 손이 자유롭게 된다면 우리가 참 편하고 좋죠. 제가 왜 서론에 이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옥에 갇혔어요. 교인들이 기도하고,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쿡쿡 찔러 끼우는 장면,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유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에 자율주행 시스템 모드를 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쿨쿨 잠을 자는 거예요. 내일 모레 처형돼야 되는데 그냥 쿨쿨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신앙의 삶에 그 자율주행 시스템 모드를 탁 켜놓고 있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이 평안의 잠, 이 잠은 여호와께 맡기기에 잘 수 있는 평안의 잠이란 말이죠. 곧 완전한 휴식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는 것은 지금 신앙생활에 자율주행 시스템 모드를 켜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단어는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감옥이 아무리 호화스럽게 나도 감옥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호화스럽지 않아도 마음껏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가고 내가 쉴 수 있는 곳에 쉬고, 이렇게 그런 자유가 있는 것에는 감옥보다 크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그 궁정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직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자율주행 시스템 모드를 탁 켜놨기 때문에 평안하게 정말 자신이 그 신앙생활에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 것, 평안한 잠, 곧 완전한 휴식을 주는 것이
이 완전한 휴식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율주행 시스템인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난 자유해. 그래서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자유를 그냥 권리만 주장하다가 어떤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범죄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의 자유의지. 자유로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결국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의 근원이 이 자유의지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했던 것 때문에. 인간들은 절대로 스스로 돌이켜 구원을 스스로 받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구원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구원을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죄악에서 떠나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자율주행 시스템 모드를 이제 그 자율주행 시스템 모드를 다 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신앙생활의 자율주행 시스템 모드. 자, 그러면은 이 신앙생활의 자율주행 시스템 모드는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운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뭐죠? 내가 운전 안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조작된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의 삶을, 신앙생활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려 하지 말고, 오늘 성경에 오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 하나님이 맡겨버릴 때 내가 운전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신앙생활의 이 자율주행 시스템 모드는 하나님이 직접 운전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권고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맡겨라. 고민거리 맡겨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맡겨라.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뭡니까?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자율주행 모드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서로 얘기했지만 자율주행 모드로 해놓고서나 못 맡기고 운전대 붙잡고 막 내가 해요. 근데 이미 자율주행 모드니까 내가 붙잡아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못 맡기니까 내가 붙잡고 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오작동을 일으킬 수가 있지 않겠어요? 알아서 가는 부분을 차가 오면 스톱하는 부분을 내가 미리 밟아버리고 이러면은 자율주행 시스템 모드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내가 맡기듯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의 운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이 시대에 맞게끔 자율주행 시스템 모드를 켜놓으면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 삶의 운전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 이게 권고하신, 하나님의 권고하심. 우리는 그 권고하심에 그냥 편안하게 아까 서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평안의 잠을, 휴식의 잠을, 이런 완전한 휴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편 5절에 보면은 의뢰하는 거예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운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읽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가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조건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니 이거 켜놓으면 이렇게 어떻게 되나? 인간이 만든 자율주행 시스템 모드는 문제가 생겨서 결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운전하는 자율주행 시스템 모드는 절대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4절에도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적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이것도 맞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가다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이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근데 낭떠러지 떨어지면서 다행히 나뭇가지를 하나 딱 잡았어요. 그 딱 잡고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니까 하나님 음성이 왔어요. 야, 네가 이거 놓으면은 내가 밑에서 책임지고 받들어 줄게.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어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그랬대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화지만 우리 신앙의 삶에 진짜로 우리가 맡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제 간증이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간증이잖아요. 제가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할 때는 잘 운행되는 것 같지만 빚만 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이제 목회를 포기하고 싶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맡기고 싶어서 맡긴 것이 아니라 이제 방법이 없어서 그냥 세상 말로 하나님 나 배 째세요. 난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은행도 빌릴 돈도 없고 이 빚이 있다면 나는 이제 지금 현재 빚도 감당을 못하는데 맡겨버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죠. 할렐루야. 교회가 조금 개정적인 위기가 올 때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일꾼이 필요해서 뭔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데 내가 맡겨버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렇게 좀 예쁘게 꾸밀 때도 이거 돈 10원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커피숍 나가면서 하나하나씩 갖다 놓고 하나하나씩 꾸미고 여기 거기 있는 거 띄어서 바닥에 있던 거 이렇게 이쁘게 올려놓고 이것도 원래 여기 있던 것도 잘라서 이쪽에 또 잘라서 이렇게 하면서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막 근심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으로 내가 있는 것 가지고 한 거예요. 맡겨버리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뢰할 때 내가 가진 지식, 명철 같은 거를 가지고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는 너 여호와만 의뢰해. 네 명철 의지하지 말라고 해요. 이게 네 가진 지식, 네가 똑똑한 거, 네가 가진 물질, 네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다 내게 맡겨.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해줄게.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이 정수기 집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정수기 집사님하고 집사님 제가 참 집사님 그때 제가 이렇게 이 CCTV를 보니까 집사님 찬송을 틀어놓고 이렇게 흥얼흥얼하면서 찬송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참 집사님도 교회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면서 참 집사님이 그런 하는 행동들이 참 감사합니다. 요즘 사업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냥 먹고 살 정도입니다. 그것을 만족한다. 욕심 안 내. 왜? 자기가 하나님께 맡겨버리자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고꾸라뜨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내가 정말로 감사하면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룰루랄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내리치지 않았으면 내가 여전히 내가 하려고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시집이 있는데 갖다 드릴까요? 그래서 누구 시집이요? 그랬더니 자기 시집이래. 그래서 그럼 시인 등단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시인 등단했대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팔고 있는 거 10권 정도 있으니까 다음에 올 때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했던 그것에 내려놓고 하니까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논밭에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럴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즐거우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삶이 신앙의 자율주행 시스템 모드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는 나 자신이 신뢰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한 건 내가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교회를 10억 있어서 10억을 줬어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10억 갖고 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어진 거로 벽돌 한 장 한 장 싸서 교회를 우리가 십실반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졌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성도들이 피었다거나 만들어 가져간 거잖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건물로 얘기했지만 제가 말하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해서 내가 신앙생활에 막 능력자가 되고 내가 신앙생활에 뭐 대단한 자가 된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요, 바울은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내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지금 만 2년 동안 안 갔지만 이 대만교회 이제 시작하겠죠. 이제 풀렸으니까. 위드 코로나 시작되었으니까. 거기서도 목사님 항상 할 때 나는 없어도 주님만 있습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만 있습니다.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다 저렇게 말하는 거지. 그런데 그분은 신앙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교회를 하나 세울 때 성도들한테 선언을 하면 성도들이 또 다른 11조더라고 또 다른 11조를 그 어려운 교회 세우는데 그래서 20몇 군데를 한 해 때마다 져서 완벽하게 지는 거예요. 사태까지 쳐서 성도들이 그냥 거기 가서 여름 휴가를 보내요. 시커멓게 타고 막 장로님들이 밀직하가 일해가지고 그냥 그 쉬지도 못하고 마지막 예배 드리고 거기 왔을 때 그 희열 누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맡겨버릴 때 물질도 채워주고 여러 가지 막히는 것도 있어요. 땅에 문제가 있어서 또 그것도 다 하나님께 열어주시고 가면 미용봉사 뭐 전도까지 다 하는데 하나님께 맡길 때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장로님이 나 10억 낼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20몇 교회를 세울 동안 해마다 한 교회씩 그렇게 세울 때마다 정말로 그리고 관여 안 해요. 딱 세우면은 무슨 어디 교회처럼 너 지교회 이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교회 져주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뭐 그 목사님 오라가라도 안 하고 뭐고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이 감사하니까 복귀 세미나 참여해서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오라가라이 없어요. 지으면 끝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 자유 시스템의 철저하게 병해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는다는 것은 내가 신뢰돼야 되지만 내 가진 것을 했다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 자유주의 시스템 모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신앙생활의 자율주행 시스템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은 자꾸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죠. 싸우라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절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사단과 대적하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것은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이 말합니다. 나 80세 먹었지만 나 건강합니다. 저 헤브론 땅 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헤브론 땅이 그냥 내가 그려놓고 가면 다 내가 얻는 게 아니야. 가서 전투를 해가지고 거기 몰아내고 싸워서 이겨서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가나안 땅을 얻기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맞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그 길이 싸워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영적 싸움이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울 때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운전하시는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버릴 이유는 싸움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신을 주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려고 가진 계략을 가지고 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은 말 그대로 대적해야 되는 거지 그냥 타협하고 적당하게 하고.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연합군이 조직돼서 오니까 두려우니까 그냥 뇌물 돈 바치고 그 재물을 바치고 이러면서 타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엄청 싫어. 우리가 하는 발람 선지자에게 발락 왕이 그렇게 했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냥 무슨 선지자가 기도해주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선지자한테 기도만 딱 해놓고 네가 이렇게 축복 기도해줘.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선지자가 말해도 그냥 여전히 그렇게 어떤 대가성 있는 싸움은요 타협이 아닙니다. 그냥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싸우는 이 부분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야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해서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선봉에 서서 나를 따르라 하였고 이미 예수님이 이긴 싸움을 야 너 나 믿고 따라와. 따라가기만 하면 돼. 선봉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긴 싸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치시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후에 승리의 부활의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잡아먹으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녀요. 여러분 왜 우는 사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사자가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그냥 아그작 잡아먹는. 마치 여러분들 잘 아는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똑같은 사자인데 이 사자가 양같이 그냥 다니엘하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자가 그 모함했던 그 가족들을 집어드니까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그냥 다 그냥 뼈까지 아삭아삭. 똑같은 사자인데. 사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잡아먹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이거 삼켜야 돼. 이거 삼키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선봉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안전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이프티 존, 안전지대란 말이에요. 안전지대. 철저하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해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고 나를 따라다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을 때 우리가 대적하는데 대적함에 앞서서 우리는 뭐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근신하고 깨어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늘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 요즘 치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도 좀 집안에 치매력이 있을까봐 치매보험을 들어놨지만 이 치매가 무섭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이 그 장모님한테 하는 말, 엄마 정신줄 놓으면 안 돼. 정신줄 놓으면 엄마 이제 끝이야.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고 이렇게 정신줄 놓지 마 이거예요. 제가 비유를 하니까 우리가 치매 안 걸리면 정신줄 놓지 말듯이 신앙생활도 이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 이 정신줄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에 대한 정신줄을 놓치면 꽉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걸 놓치면 끝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이것을 놓치면 끝입니다라는 것을 근신하고 깨어있다는 정신차리라는 거죠. 정신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이 투명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투명한 그리스도인 삶이라면 사탄은 우리에게 스포이드 같은 거로 살짝 검은 걸 뿌려놓고 가요. 처음엔 몰라요. 근데 뿌려놓고 뿌리면 어떻게 돼? 점점 뿌여져. 그럼 우리가, 제가 지금 눈이 안 좋잖아요. 투명하던 것이 점점 뿌여져. 그러면 흐리흐리해지잖아요. 정신줄을 놓지 않고 내가 그래도 집중하면 그래도 저거 읽어야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포기해버리고 정신줄 놔버리면 아예 안 보여.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려면 신앙의 정신줄을 놓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찬송만 하지 말고 정신줄을 놓지 말고 정신 차려서,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려, 사단은요 우리에게 접근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말씀했죠. 우리로 하여금 천국까지 못하게 하려는 한 가지 사실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자기가 가는 지옥 같이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런 것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시험 당해서 나 교회 안 다니, 나 천국 가 이렇게 포기하는 그거는요, 사단이 지금 놓은 그 덫에 그냥 정신줄 놔버리는 거예요. 치매로 치매 걸린단 말이죠. 이게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한자성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 정신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했다간 정신줄 놓으면 같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면 정신줄 놓지 마세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 시스템을 왜 우리가 그 작동시켜야 되느냐? 하나님께 왜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겨버리느냐?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이긴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긴 싸움. 정신줄 차리고 주님만 붙들고 나가면 돼요. 주님만 붙들고.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로 왜 신앙생활의 자율주행 시스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 근방에 또 다시 교회 이전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항상 설교의 모든 주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갑시다. 그래서 모든 설교에는 예수님, 구원, 십자가 능력, 또 천국, 좀 더 나가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꼭 얘기. 왜? 그 사도신경이 그렇게 중요해서 우리는 그래서 아까 내가 이렇게 장난치면서 하지 말라. 왜 그래? 눈 뜨고 보고 하라는 건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읽으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딱 읽으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요, 제가 이 사도신경이 보니까 창세기 그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시작해서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를 원해서 우리 그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은 아니지만 이 사도들이 정말로 이 성경을 함축한 거기 때문에 이 고백만 제대로 하면요 흔들리지 않고 이 사실만 믿어도 성경을 정확하게 믿고 나간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나와 있죠. 성부 하나님의 일, 성자 예수님의 일, 성령 하나님의 사역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되고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결국은 왜 신앙생활의 자율주행 시스템 모드를 우리가 켜놓고 살아야 되는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런데 뒷부분에 뭐라 합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이 잠깐은요, 이 나그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의 삶. 그러니까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면 이 요람에서 천국 가는 그때까지 이것은 고난받는 삶이에요. 이 고난의 삶을 잠깐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우리는 그러죠. 아이고 내가 이 120세를 모세가 그러면 이 120세가 참 오래도 살았네 하지만 똑바로 하나님은 그걸 봤을 때 야 그거 잠깐이야.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굉장히 긴 거지만 잠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중반부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분이 우리한테 와서 직접 운전하시고 천국 가는 거기까지 왜 운전을 하시니 우리가 맡겨버리고 그분 전적 신뢰고 내 것 의지하지 말고 내 맡기고 우리가 근신하고 싸워서 영적 전투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천국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종착역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우리는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면서 사단과의 대적에서 이기면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종착역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신앙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를 어떻게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인데요. 너희를 어떻게 하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친히, 이렇게 시작하죠. 셋째 줄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라. 누가 한다고요? 친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해요.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럼 내가 책임질게. 내가 다 권고할게. 내가 다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게. 네가 할 일은 맡겨버려. 네가 뭐 돈 가지고 있다 까불지 마. 너 능력 있다고 까불지 마. 그걸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오늘은 끝까지 한번 버티나 했더니 결국은 나가면 내가 칭찬해 주려고, 야, 오늘은 너 끝까지 버텼다 이렇게 했더니 또 칭찬받기 힘드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란 단어를 쓰잖아요. 친히 직접 하시겠다. 직접.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온전케 할 거야. 너를 굳게 할 거야. 너를 강하게 하고 경고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하나님은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경고케 한다는 것은 내가 네 삶에 임마누엘 해줄게. 아멘. 신앙의 자율 시스템 모두를 키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이 결론. 이거 킵시다. 이거 키자고요. 아까 그 정수기 집사님도 오히려 자기를 내려친 게 감사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예수 끝까지 안 믿었을 거예요. 벌이가 시원치 않아. 솔직히 저거 벌이 별로 안 돼요. 근데도 룰루라라 찬송하면서 그리고 간증하고 나한테 간증을 해요. 지난 이제 그 시집을 갖다 주면은 어떤 이제 그래서 내가 그러면 등단하셨나요? 그때 시인 등단까지 다 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 내어 맡기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의 삶. 이것은 자율주행,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율주행 시스템 모드를 믿음으로 딱 킨 자에게. 그러면 익혔으면 맡겨버리세요. 할렐루야. 맡겨버려요. 하나님 권고하심에 나는 따르겠습니다. 나를 이끌어주세요. 견인해주세요. 견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세요. 나는 따라가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 이미 승리했으니까 나를 따르라. 사단은 뒤에서 너 나가 싸워 이렇게 마치 우리 영화에 보면 북한 장교들은 뒤에서 총 들고 막 너 싸워 그러지만 우리나라 국군들은 그 장교들은 먼저 선대없어 나가듯이 주님이 내가 나갈 테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이미 이겼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 고난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경고케 할 거야. 내가 너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약속은 이미 창세 때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신앙생활 자율주행 시스템 모두 킵시다. 믿음으로 킵시다.